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이 구약의 연구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고를까 하다가 원래 교재에는 다른 성경이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좀 택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 관찰, 해석, 적용 이런 연구와 관련이 돼가지고 이 단어를 찾아서 여기 썼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죠? 연구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늘은 관찰의 단계, 해석의 단계, 그리고 상관의 단계, 적용의 단계에 대해서 하는데,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까먹었어야 되는데, 또 한 거 또 하고, 미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유머를 이제 하는 내용인데 미천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인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상도 할머니는 경상도 말 쓰겠죠. 저는 이래시유 저래시유 충청도 말 쓰는데, 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경상도 할머니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만에 버스가 나타나가지고 경상도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왔데이. 이제 뭐가 왔어요? 버스가 왔데이 했더니 미국 사람이 듣고서 왔데이? 이게 무슨 날이냐고 묻느냐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그 미국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먼데이 그랬답니다. 예, 왔데이? 버스가 왔다고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은 할머니가 영어도 할 줄 아네? 왔데이? 무슨 날? 오늘 먼데이 그랬답니다. 먼데이. 그런데 이 할머니 또 영어를 모르잖아요. 이 미국 사람이 먼데이 저게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저게 뭐냐고 묻는 줄 알고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버스데이 했답니다. 미국인에게 버스데이 했더니 버스데이? 무슨 말이지? 이 미국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할머니가 이건 생일 축하하는 거구나 그런 거 관련인 줄 알고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생신인 줄 알고 이제 이 미국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 이랬답니다. 근데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버스 종류를 모르고 버스 종류를 모른 줄 알고 이 할머니가 영어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경상도 말로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데이, 지킹 버스데이 이랬답니다. 제가 막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이 많아가지고 웃을 것도 안 웃게 만드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빨리 하면 웃는데 제가 막 설명을 너무 했더니 안 웃기네요.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기니까 내가 웃기네 이게.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방법.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 읽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자, 성경 공부의 단계, 연구의 단계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찰의 단계. 처음에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란 어떤 단계냐면은 그 옆에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잠언서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관찰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관찰한 다음에는 이제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해석의 단계는 그리고 넘기시면은 오늘 유인물 넘기시면은 세 번째는 무슨 단계냐면 상관의 관계가 아니라 단계인데, 상관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할 것은 적용의 단계 이렇게 관찰, 해석, 상관, 적용의 단계로 연구를 합니다. 다시 오늘 유인물 첫 번째로 돌아오면 자 지난주에는 관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관찰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자, 해석은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옆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관찰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삶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꽃을 보고 관찰만 하면은 여러분 별 흥미가 없어요. 그 꽃 속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야 또 감동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관찰로만 그치면 별 감동이 없어요. 관찰을 통해서 의미까지 찾아내야 이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다음 단계는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대로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 해석의 시간은 어떤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읽고 또 읽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의 달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을 일단 정했어요. 오늘 행복한 가정. 오늘 뭐예요? 첫 단어가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 때문에 찬양을 이거 부르자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잠언 17장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관찰했거든요. 이제 관찰하면서 이거를 이번 주에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죠. 자, 곰곰이 읽으면서 되새김하는 게 이제 묵상이. 손은 우리가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소 있잖아요. 소는 되새김질을 자주 한답니다. 그래서 입속에 들어온 것을 또 되새김질 해가지고 필요하면 꺼내서 또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지만은 소는 이렇게 몇 개 더 있나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여러 번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자, 묵상하는 시간. 해석하는데 이 단계는 묵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관련 구절을 찾아보는 등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해석은 본문에서 관찰한 내용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말씀의 의미를 추가하는 단계예요. 말씀의 의미를 추가하는, 도대체 마른 떡 하나가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재우고 넘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화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제육은 무엇이고, 마른 떡 하나라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거죠. 자, 그것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해석 이전에 충분한 관찰이 그런데 전제가 돼야 돼요. 관찰이 전제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을 잡고 보니까 1절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나머지 구절들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 또 참고하고 찾아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관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의미를 찾는 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나으니다, 이것이 큰 즐거움이 보다 나으니다, 행복할 때 세 가지의 보다 나으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다시 의미하기 시작했죠. 자, 전제 관찰이 되어야 한다. 관찰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할수록 해석에 드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약이 된다. 해석에 드는 시간은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선 파악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시간은 절약된다고요? 해석하는 시간은 절약이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자, 그냥 읽어버리면 말면 되지. 굳이 해석이라는 과정을 왜 수행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와 성경 저자 사이에 성경 이해를 저하는 험준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3,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와.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문화권이 아니고 이제 중앙아시아 그쪽에 생활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이 지구의 땅덩이에 살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을 놓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보고 관찰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저 서양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보면서도 이제 그런 장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험준한 장벽이 있다. 첫째는 뭐예요? 언어의 장벽. 둘째는 문화적 장벽이에요. 자, 첫째는 언어의 장벽인데 성경은 세 가지. 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가끔 아람어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람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번역본을 통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구조, 문학, 세계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걸 성경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 문화, 세계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때 좀 더 심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시대의 문화상이 어땠고 역사가 어땠는지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나 또는 뭐 더 주석이나 다른 연구 서적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언어적 장벽을 해결해야 되고요. 해석의 단계에서 두 번의 문화적 장벽을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몇 년? 160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정경화 되어서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게 문화적 장벽이에요. 따라서 정경이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들, 자, 관습, 종교, 상업, 교통상 등에 대한 우리들의 낯설음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우리는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과 당시의 독자들은 오하면 아는 시기에 관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어하면 왜 어했을까 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의미를 깨닫고 아하며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가보는데 고난에 감당할 때 고난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가 고난의 유익을 말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임하셔 왔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위에 임하여, 그들 위에 임하여 동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어하면 아하면 어하는 식으로 그 당시 독자들은 베드로 입에 서신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뻗뜩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해야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 문화적 장벽에 대해서 또 언어적 장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해석을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그 밑에 보죠.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그 중에 몇 가지 지적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는데 첫째 뭡니까? 어려운 단어,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는 단어의 등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국어사전, 성경사전 다양한 사전의 의미를 도울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 다투는 것보다 뭐예요? 그것보다 또 뭐예요? 제육이 가득하고도 이제 다투는 것보다 마른 한 떡 가지고 화목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육이 뭐냐? 고기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가 받아서 먹는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육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구보다도 더 귀한 것을 드릴 정도로 풍성한 생활을 누리던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정도로 부유했다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해도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안 다투는 게 더 행복했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단어. 자, 제육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앞뒤 문맥을 함께 읽고 한 절씩 읽어가며 적은 문장 문맥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며 질문을 해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한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에 뭐였죠? 두 번째 보다 나으니다가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 두 번째 보다 나으니다 뭐였습니까? 다툼보다는 용납, 다툼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용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9절이었죠. 그런데 이 용납과 관련해서 그걸 줄기로 잡으니까 그 본문 속에 있던 뭐 뇌물을 준다든가 또는 말할 때 한마디만 하는 게 더 좋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구절들의 의미는 뭐예요? 앞뒤를 살펴봐서 그렇게 다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 해석이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냐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냐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 나름대로 정리해서 또 그렇게 문맥을 살펴서 용납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을 그 문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큰 벗어남이 아니라면 이것을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도 좋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어려운 구절이나 서로 연관된 구절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리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걸 살펴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금은을 연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잠언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욥기에도 나왔잖아요. 연관 구절을 찾아서 그 의미를 다시 강화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뭡니까? 이해하기 어렵거나 낯설은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관련서적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전문서적, 성경 주석 찾고, 성경 사전 찾고, 뭐 이럴 시간 있습니까? 네.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 생활도 바쁜데, 뭐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많진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뭐 특별히 셀 예배를 준비한다. 그런 경우, 매일매일 그렇게 하느라도 내가 인도자로서 셀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 주는 공과도 있지만 좀 부족하다면은 그 질문 해답 속에 이 본문이 뭘까를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사전이나 간단한 이제 참고 서적을 구입해 놓고 살펴볼 수도 있죠. 네. 매일매일 모든 순간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성경에 있는 관주나 건전한 추석 등을 참조. 자,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석 등 어디까지나 해석을 다 마친 후에 참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주석부터 보면 내 생각의 사고가 열리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죠. 뭐지, 어떤 의미이지 하면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내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말씀이 전해져야 듣는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이해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뭐예요? 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명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정이 크다. 따라서 주석 등은 해석을 한 후에 비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모르니까 무조건 성경 사전을 보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과정. 여러분 큐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큐티를 할 때 거기 큐티 책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적용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를 안 봐요. 그래서 거기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두세 번은 이게 도대체 저도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이게 뭐지? 오늘 안 되겠다. 겸손해야지. 목사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뭐 목사라고 다 하나. 오늘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 봐야 되겠네. 그래서 보고서 거꾸로 찾아서 큐티할 때도 있어. 그 방법을 이 방법을 알려준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했던 큐티할 때 될 수 있으면 설명한 것을 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해석할 때 주의할 것, 해석을 마친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찾아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 하고 이 해석의 과정에 묵상의 단계도 없이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냥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저기 박사만, 여러분 신학 박사만 꼭 진리대로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도 오시고 그 성령 인도하면서 나도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그 말씀의 진리의 맛을 깨닫고 진리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네. 말씀의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쌀도 어떻게 합니까? 쌀도 생쌀을 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씹고 그 생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쌀을 씹고 또 씹고 씹으면은 나중에 맛이 전혀 이제 한두 번 맛볼 때 맛과는 전혀 다른 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생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생식으로 또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요.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뭐지 하면서 또 씹고 또 씹어보고 또 씹고 이런 과정을 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나중엔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 큐티책에 있는 설명들을 확인하는데 한 70%는 제가 큐티했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참 큐티할 때 그 은혜가 뭔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그 큐티책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말씀하고 주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또 기도문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제가 했던 내용들이 또 확인되는 과정할 때 그 말씀의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 읽을수록 흥미롭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 읽을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을수록 흥미로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가슴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글자만 보고 지나가서는 흥미로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왜 족보가 나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아무 재미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해석의 단계가 어찌 보면 산고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기 태어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기 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내 배 속에서 나온 아이다 생각하니까 남자는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 엄마들이 느끼는 자녀들에 대한 신비감을 전 모르겠어요. 남자라. 그런데 여성분들은 내가 배 나와서 그렇게 아파서 낳은 아이 볼수록 신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내가 씹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되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렇게 했다면 세 번째 뭡니까? 오늘 세 번째까지만 보게 되는데 자 관찰의 단계가 지나고 이런 해석의 과정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거기를 살펴봐야죠. 여러분 결국 여기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한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려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읽을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큐티했다. 그럼 10절 다가 그날 나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10구절 중에 특별한 한 구절이 한 단어가, 한 동사가, 한 명사가, 한 부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 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은 이른바 말씀에 반응하는 단계예요. 반응하는 단계이다. 이전의 단계를 통해 말씀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통해 해석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면화하는 시간. 내면화하는 시간. 이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 안에서 역사하고 내 행동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 해석을 통해 성경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발견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뭐예요? 발견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왜 관찰하면서 또 어렵지만 해산의 수고의 해석의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말 이 깨달은 말씀의 감동이 클수록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깊은 묵상이 우리 큐티할 때 그런 문구를 제가 제자대학 할 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깊은 묵상이 깊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깊은 묵상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깊은 행동의 변화가 가져온다. 깊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깊은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무엇인지 발견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성경 공부에 있어 상관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찰 잘 하시고요. 또 관찰한 것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어려워도 이 시간을 피하지 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 주는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신학생들이 하는 거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게 해야 될 내용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과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어려웠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또 더 유익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영원히 열린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으로 보고 또 늘 살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깊이 묵상하는 산구의 시간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생활 속에서 성경 읽거나 또 큐티할 때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말씀의 맛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명예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원박한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